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을 앞둔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만안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향례나는 제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게. 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령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김혜자 고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한여름인 양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있지만은 들판에는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벼가 익으며 고개가 숙여지듯 우리들의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익어가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긴 연휴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것이 잠깐의 휴식보다 더 많은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 더 값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지방으로 간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또 가정에서 예배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 중에 아버지 마음이 지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힘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최리안 솔리스트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녹여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건세와 권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의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으려고 영원 무궁하도다. 솔리스트 최리안 양 하나님께 다윗의 기도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베푸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며 교만하게 치는 자가만 싸우니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는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여 사악한 말로 나를 치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주,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한 주, 나로 하나님아 생명의 빛을 다니게 하시고 나를 일으키소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의지하여 그 다윗의 기도, 이 찬양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모두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네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부모님 찾아왔다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지방에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멀리 여행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맞는 추석입니다. 우리 만안교회에서 제가. 근데 우리 많은 교우들이 사랑으로 교역자들을 섬기시는 모습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교역자들을 대표해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석 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음식의 풍요로움을 주로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은 교제의 풍요로움이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1년에 2번 명절에 이렇게 만나서 또 지나간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에 대한 축복도 하고 이런 좋은 기회가 되게 되는데 부모 잘 만나면 행복한 건 분명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 다 다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부모에게 이런 걸 많이 기회를 얻어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랑할 일 같지만 감사할 일이죠. 또 그렇다고 우리 부모가 못해줬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한탄할 일도 아닌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일까?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나의 삶이 다 한정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데서부터 찾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다운 성도를 살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고 남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면은 하나님의 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래요. 안 하는 분이 계시네요. 하기 싫어도 하세요. 이번에는 통칭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설교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본문 앞에 나온 말씀에서 시작되죠. 2장 29절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뜻이 말씀이 나와요.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난 거냐? 이 행함과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받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에 대해서는 연관을 지을 때 잘못 연결시키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이 돼서 잘못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같은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를 살면서 보면은 조금 삐뚤어져서 곁길로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야 멋있어 보이고요. 되게 편안해 보이고요. 어떤 때는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당장은 굉장해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그 나중이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시작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곁길인데 계속 가보면 후의 목적지는 전혀 다른 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참된 위대함은 옳은 길, 바른 길, 의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의를 행하려고 하면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만납니다.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쉽게 갈 줄 몰라서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도다운 성도라면 의를 행한다.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채워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뭘 소망하며 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나나 보니까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에 그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맞죠? 율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지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야, 법 없이 산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노시스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한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 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다가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그 집안 다 읽어가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증명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사도로서 자랑할 것도 많은데 부활장에 설명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이 감격이 있으면 진짜 예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다운 성도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갖게 되는데, 오늘 교독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권세,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이제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딱 찍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고만고만해서 비슷비슷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 아이는 딱 보여요. 그죠? 이상하게 잘 보여. 그죠? 네. 뒷모습만 봐도 딱, 아, 우리 딸이구나, 우리 아들이구나 알 때가 있어요. 그죠? 아빠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동행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이게
무슨 구경꾼처럼 관람하는 관람자가 아니라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제가 139편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대병에 담으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는 그 다윗의 삶 정말 귀한데, 다윗의 기도가 몇 가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은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까지도 살펴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건성으로 보고 그냥 잊어먹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어디로 도망을 갔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고 계신다, 이 사실만 붙잡아도 놀라운 권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 권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투자하시기를 눈동자와 날개를 투자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야, 누가 제 눈동자에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제가 피하거나 그걸 막거나 거꾸로 공격을 하지 그 가만두겠어요? 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 누가 감히 그걸 빼앗을 수 있겠어요? 누가 침범할 수 있겠어요? 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독수리 있잖아요. 신명기 32장에는 이걸 독수리하고 직접 연결하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황무지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하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또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저 비유는 실제로 독수리의 삶을 연구한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독수리가 어떻게 날기 시작하나, 나는 훈련하는 걸 보면요, 부모가 독수리 자기 새끼를 데리고 날 나이가 돼서 날개에 힘이 있다 싶으면 들고 저 높이 올라간대요. 하늘 위에 가가지고 던져요. 그러면 그 새끼가 그냥 살겠다고 막 바둥바둥 하다가 보면 쭉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 부모가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펴보다가 얼른 밑에 뛰어내려와가지고 자기 등에다가 그 새끼 독수리를 태우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날개짓 하던 그 새끼가 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작가는 부모가 그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었을 때 새끼 독수리도 발톱이 있어갖고 어미의 등에 상처가 난다, 그 얘기까지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알아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신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파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결국 우리를 날개 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날개 아래 감추어 품으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뜻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근데 혹시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등한시하고 버리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드러나는 비유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 둘째 녀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탕진하고 거기서 막장 인상에 갔어요. 돼지 열매로 배를 채웠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에게 깨달음이 와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다 잘 먹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됐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먹고 돌아가는데 돌아갔을 때가 20절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바라봐요. 그리고 측은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먼저 달려가가지고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야, 왜 인제 왔냐? 내 재산 어쨌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선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갖고 와. 입혀란 말이에요. 이 거지같은 사람한테.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권세가 회복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신발을 신기라고 하면서 살진 종아지 잡아가지고선 집에 잔치 열자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말하면서 이 아들을 표현하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큰 집에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회복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버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시나 로마서 8장 새벽에 묵상하는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고 묻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든 것이 와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8절 확실합니다. 생명, 사랑,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과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 가치를 귀히 여기셔서 눈동자같이 날개 아래 품으시며 결국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재림 얘기하면요, 제가 무슨 이단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단이 그걸 사용하잖아요. 이단인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디에 온다, 언제 온다, 그거 말하면 이단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그 권한에 두셨다. 자꾸 때를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또 어디 온다고 자꾸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집단에서는 그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곳은요, 온 지구, 온 우주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국지적으로 서울, 안양, 박달동 아닙니다. 이 온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요, 세 가지 중요한 얘기해요. 먼저는 그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라는 거예요.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뭐 내일 오겠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 마음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다. 왜 이렇게 2000년을 기다리셨나?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장래에 그가 나타나신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근거가 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린 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체로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변해버린다. 더 이상 제한되어지고 조건이 있고 육이 있기 때문에 육에 붙들려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형상대로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세 번째,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날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요. 이건 초대교회에서는 인사할 때 그 인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날을 미리 바라보고 그 날을 선취하는 사람들, 앞당겨서 맛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 얘기를 행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거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인 것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3절부터 계속되는데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가 아름답다. 화장실에만 써 있는 문구가 아니고 실제로 아름다운 사람 보면은 그 지나간 뒷이야기가 참 좋죠. 고맙습니다. 참 그 사람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 아름다움이 깨끗하면서부터 나와요. 깨끗하게 살아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치 신부와 신랑이 결혼식을 하는데 남자고 여자고 다 신부야, 저를 표하면서.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계시록 19장에도 가면요, 그 신부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표현 나와요.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옳은 행실은 깨끗하면서부터 나와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야 할까? 말할 거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그게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지은 죄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개선돼야지 점점. 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불법이라고 그랬거든요. 불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물론 불법이고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에요. 거기에 구멍이 생겨갖고 자꾸 죄가 들어와요. 하나님 이거 해라 그랬을 때 아멘하고 하면 되는데 이거 하라 그랬는데 글쎄요 나중에 할게요. 네. 그거 안 해도 괜찮지 않아요? 자꾸 타협하려고. 이게 다른 생각들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엄한 게 들어와서
않게 돼요. 깨끗한 사람, 범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깨끗해 보면 거기에 점찍히는 게 다 보여요. 그전에는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요. 6절에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데 용감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게 더 이상 재미없고 죄 있는 것으로 생겨지는 그 기쁨이 별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데서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요한 복음에도 그렇고 요한 1, 2, 3서에도 그렇고요. 요한 계시록도 결국은 심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11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씨는 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것처럼 요한 1서 3장 16절도 중요한데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일본 목사님 얘기 하나 하고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계신데 1888년에 태어나 1960년도에 돌아갔으니까 72년을 사셨습니다. 저분은 그 아버지는 좀 유력한 집안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4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후에는 어머니도 돌아가세요. 그래서 진짜 고아가 됐는데 어머니 없이 그 아버지도 돌아가신 그 집에 거기에 붙어서 할머니가 그를 키우셨다고 그래요. 12살이 됐는데 하루는 담벼락 밑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막 꽹과리를 치면서 지나가요. 뭔가 봤더니 전도대야. 구세군에서 전도할 때 요란하잖아요. 북 치면서 막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하더래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쫓아가가지고 물어봐요. 우리 엄마 기생이고 또 돌아가셨어요. 나 이제 없어.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이 그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전도가 12살 때 돼요. 선교사님 집에서 그 미션 스쿨 다니면서 자라나면서 거룩한 꿈이 생겨지고. 근데 그에게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되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한번 큰 도전이 온 것은 그때는 결핵이 죽는 병이었잖아요. 결핵이 걸려가고 심각하게 학교를 중단하게 됐어요. 그때 그가 간 교회가 가네자와라는 교회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나가오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참 지독한 것은 5년을 그 교회를 섬겼는데 한 번도 새 가족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조그만 교회를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 교회 가보면 다 조그만해요. 이 나가오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폐병 환자 신학생이 오게 된 거예요. 핏덩이를 토하면 걸레를 가져가서 닦아주고 그 폐병 환자와 함께 밥을 먹어가면서 그와 함께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나가오 목사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면서 가가와가 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그 몸을 고쳐주셔서 그 이후에 공부도 많이 하고 미국의 프린스턴 가서도 공부하고 돌아오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훌륭한 목사가 돼서 그가 한 일이 빈민촌에 들어갔어요.
고베에 있는 빈민촌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 참여 운동을 했는데 일화가 참 많아요. 그의 사선을 넘어서 그 폐병을 비롯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실 수도 있는데 살려주신 이야기들 쭉 자기가 생각하면서 내가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친구가 한 번은 그 빈민굴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거기에는요, 야, 이 친구가 지금 인생을 허비하는구나. 막 도박꾼, 살인하는 사람들, 전과자, 몸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찬송 부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찬송을 모르니까 자기 혼자 찬송가를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예배 드리다 말고 뒤에 어깨들이 와가지고 한 여자 데리고 나가면 그 여자는 또 몸 팔러 가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눈을 보니까 다들 도끼 눈을 치켜들고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의 뺨을 치면서 돈을 달라고, 그 돈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도박하고. 너 알고 주고 있냐? 알고서 그 돈 주는 거냐라고 친구에게 물었더니 가가와가 하는 말,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린이를 키울 때 걔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자들이 다시 가면 또 주사 놔주고 또 주사 놔주는 것처럼 일어날 때까지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도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참아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니냐고 가가와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왜 그냥 구호로 끝납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땀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추석은 단 10분이라도 그런 계절이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식입니다. 만안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져서 서로 사랑하는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또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며 저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하며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결국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에 아름다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6장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부르겠는데 헌금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2절 한 번 더 합시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들이 일어나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 나의 죄를 주의 사랑 품 안에서 주의 사랑 길이 살게 하소서. 길이 살게 하소.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물들 주님께서 흠향하시는 향내나는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곳간에 쌓아주시고 저희들 이 땅에서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사하시고 주님이 친히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병이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는 축복의 소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 추석을 맞아서 오후 예배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애찬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또 좋은 식사들 하시기를 바라고요. 개별 속회는 자유롭게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금요일에는 소망 1속이 기도회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또 소망 2속은 그 다음 주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내일 모레 글피 3일간인데요. 새벽 기도가 또 수요 예배까지 가정 예배로 대체할 테니까 여러분 명절 예배분 이미 나눠드린 것들이 있고 또 요새는 온라인들이 잘 돼 있어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2단만 아니면 좋습니다. 같이 여러분 예배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광고, 돌아오는 주일 11시 예배 마친 다음에 이 자리 해세도 채플에서 구역 인사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이름을 다 기록해 놨으니까 시간 구분하셔서 같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보기도 환자 긴급 신방 신청을 받고 있는데 교회에 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석 때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연락해 주시면 필요한 일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으로 강단장식은 저와 제 처가 금주에 결혼기념일을 맞는데 주님께 드렸고 생일 맞으신 8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조남돈 집사님 손목 골절 후에 가려 중에 계신데 빨리 붙어서 다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서정숙 원로 권사님, 여러분 중에 이름이 낯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5년쯤은 교회를 못 나오신 분이시라고 듣는데 노환이 있어서 사흘 전에 안양 샘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졌습니다. 지금 의료진들은 오늘 내일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 추석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가서 문상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장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정찬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폐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니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깨끗게 하고 죄에서 자유하여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가문과 또 우리 만한교회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비롯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늘도 지구 촌락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살고 있는 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